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신약 89쪽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산 위에 올라가서 주의 나심을 전하세. 온 세상 사람 듣도록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이고요. 내일이 성탄절입니다. 금년 성탄절은 이렇게 바로 이어서 이렇게 주일과 월요일이 성탄절이 되었습니다. 내일 여러분들도 다 오셔서 오늘 예배 드리지만 또 새롭게 또 성탄절에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나심을 축하하고 또 산 위에 올라가서 외치자 이렇게 말씀하는 것과 같이 여러분들 마음속에서부터 그렇게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복된 성탄의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대림절 네 번째 초 우리 함께 밝히겠습니다. 네, 대림절의 초가 한 주 한 주 밝혀져서 이제는 꽉 찬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부르시고 또 구원의 자리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에도 우리 주의 성령께서 불을 밝혀주시고 또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읽은 말씀 누가복음 2장의 처음 부분의 말씀은 저 베들레헴 마구간에 아기 예수가 나신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아침에 이 말씀을 중심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두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한 사람은 당대의 최고 권력자였던 가이사 아우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또 한 사람은 마구간에 나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두 사람의 인생은 아주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먼저 누가복음 2장 1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네, 여기 그때에라는 말로 시작이 되죠. 자, 이 그때라는 말은 언제일까요? 로마의 첫 번째 황제였던 가이사 아구스도가 통치하던 그런 시절이었다. 그걸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죠. 자, 이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의 본명은 따로 있습니다. 이 사람의 본 이름은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여러분들도 이게 금방 알게 되는 이름이죠. 옥타비아누스인데요. 이 사람이 로마 원로들로부터 칭호를 받게 됩니다. 그 칭호가 바로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칭호를 받게 되는 거죠. 자, 이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이 칭호는 어떤 뜻이 있느냐 하면요, 존엄자, 최고의 존엄자, 극존칭이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런 칭호를 스스로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는 사람 없으세요? 네, 저 북한에 김정은 씨가 자기를 가리켜서 뭐라 그럽니까? 존엄자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뭐 존엄하신 뭐 수령이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 그때 당시에 사람들도 가장 뛰어난 분,
가장 최고의 권력자, 가장 숭고한 사람, 가장 존엄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로마 황제 옥타비아누스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 외에 칭호를 붙여서 아우구스투스라고 붙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아우구스토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자, 로마 원로로부터 그렇게 지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로마 황제는 신으로 추앙을 받게 됩니다. 황제 앞에 제사를 바치는 거예요. 황제가 우리의 신이다, 이렇게 높이고 제사를 지냈던 것이죠. 이렇게 아우구스투스는 로마 제국 내에서 막강한 권력을 가진 절대 권력자였습니다. 그 사람 말 한마디면 제국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 사람 말 한마디면 그 사람의 말에 모든 사람이 복종하고 두려워해야 했던 시절입니다. 자, 1절 말씀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아우구스투스가 천하로 호적을 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 내에 있었던 그 수많은 민족과 나라들이 다 호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백성들이 다 호적을 하러 자기 고향 땅을 가야만 했습니다. 자, 아우구스투스가 왜 이런 명령을 내렸을까요? 더 많은 세금을 거둬들이기 위해서, 또 더 많은 군대를, 병력을 징발하기 위해서 이런 명령을 내리게 된 겁니다. 자기 통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런 로마 제국 내에 있는 전역에 걸쳐서 이런 호적 명령을, 인구 조사하는 명령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았던 유대 민족 또한 예외가 아니죠. 그들 또한 각자의 고향에 가서 호적을 하고 이름을 올리고, 또 그렇게 새로 태어난 아이들 이름을 올리고, 이런 일들을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요셉은 유다 지파의 다윗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임신한 마리아를 데리고 자기의 고향이었던 베들레헴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로마 제국에 엄청난 권력을 가졌던 아우구스투스가 있었던 반면에, 그 반대편에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너무나도 낮고 천해서 마구간에 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반대편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를 섬기는 자입니까? 누구를 따르는 자입니까? 세상의 권력자였던, 그리고 힘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었던 이 아우구스투스를 따르는 자입니까? 아니면 마구간에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따르는 자입니까? 우리는 아우구스투스를 섬기는 자가 아니라, 세상의 권력을 가진 자를 섬기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 이 땅에 가장 낮은 곳에 오신, 마구간에 나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온 인류의 구원자로 우리가 믿고 섬기는 것입니다. 자, 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마구간에 그렇게 천하게 난 그분을 예수님이라고, 구세주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까? 거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정한 세상의 통치자가, 최고의 존엄자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우구스투스의 명령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고향에 가서 호적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이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미가서, 구약에 있는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 시골, 깡시골의 이 베들레헴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나실 것이라고 그렇게 예고해 주셨습니다. 사람들 다 잊어먹었어요. 나중에야 이 말씀이, 이렇게 귀한 말씀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나중에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로마 황제를 통해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물론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는요, 이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전혀 아는 바가 없어요. 그는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냥 인구조사를 명령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아우구스투스가 모든 것을 다 한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의 권력을 휘둘러서 자기 마음대로 다 주무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은 역사의 이면에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은 뭐냐? 이 세상의 권력자들이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이면에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역사의 틈바구니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완성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겉보기에는 인간이 다 한 것 같아요. 겉보기에는 세상의 권력자들이 모든 자기의 권세를 가지고 다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런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한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사람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권력자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은 단지 예수의 탄생 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온 인류의 역사 속에서 오늘날 우리 한국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에 있어왔던 수많은 한국의 질곡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일제 치하의 고통도 당했고 6.25 전쟁도 겪었습니다. 그런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까지 인도해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아도 성경의 수많은 역사적인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 페르시아 제국 시절에 있었던 일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역대하 36장 22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 있는데요. 거기까지만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고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나라가 망하고 고통을 받고 포로가 되었던 이 유대 민족들에게 다시금 돌아갈 길이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은 칠흑같이 어두운 시대고 도저히 아무것도 해방이 올 거라고는 도저히 느껴지지 않던 그 시대에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70년의 세월이 지나면 포로 기간이 끝나게 되면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을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자, 이 약속을 누가 실행하게 됩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게 되죠. 바로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스 왕이 이 일을 실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레스는 유다의 멸망을 시켰던, 유다를 멸망케 했던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하면서 당시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열어주게 됩니다. 너희들이 돌아가도 좋다. 너희들 땅에 돌아가도 좋다. 이렇게 하나님이 해방의 명령을 그를 통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의 땅에서부터 해방을 얻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유다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레스는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를 보십시오. 수많은 제국들이 세월을 따라서 있어 왔죠. 이 서양의 역사, 동양의 역사 다 마찬가지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시리아 제국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요. 이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이 바벨론 제국,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은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죠. 자, 그렇게 흩어졌던 나라들이 다시금 로마 제국에 의해서 세계가 지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의 역사, 동양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중국이 있었고요. 중국에 또 수많은 OECD를 비롯해서 청나라, 명나라에 이르기까지 많은 나라도 있었고, 또 몽골에 어떻습니까? 징기스칸과 같은 대제국을 이뤘던 그런 나라들이 일어났다가 사라져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자신들은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신들의 권한이 또 권세가, 제국이 영원할 거로처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한 시간, 허용한 시간에만 잠시 그런 고난을 누리다가 그들은 사라져가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이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이 온 인류의 역사의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권력자들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그런 역사를 통하여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가이사 아구스토는 호정령을 내려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데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역사의 중심을 뚫고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계획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그들에게 천사를 보내서 마리아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권력자,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신앙의 메시지입니다. 출산의 진동이 임박하게 되었을 때 마리아와 요셉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방 한 칸도 빌릴 수 없었던 이 가난한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타들어갔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던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메시아를 바로 이 베들레헴에서 낳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약속하신 대로, 예언한 대로, 미가서의 예언대로 이 작은 고을 베들레헴에서 온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처럼 때때로 자신의 인생이 막히기도 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하고 당황한 일들을 겪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인도하기 위해서 메시아 되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집중해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살던 그런 왕궁에 태어나신 분이 아닙니다. 반대로 가장 낮고 낮은 그 마국간에 사람들은 누구도 그런 곳에 태어나고 싶어 하지 않는 가장 낮은 그런 마국간에 태어나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이르게 되었을 때 마침내 마리아는 해산의 진동을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2장 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초다를 낳아 강보에 싸서 구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방을 구하지 못했던 요셉 그리고 마리아, 그들은 결국 마국간에 그 헛간에 들어가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들은 마국간에서 아이를 낳고 자신들이 가졌던 천으로 이 아이를 감싸고 이 말의 먹이통, 말구유, 말 먹이통이죠. 거기에 아이를 눕히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온 세상을 위한 구세주, 평화의 왕이신 구세주가 세상에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 세상은 로마 황제가 세상의 주인이고 또 가이사가 평화의 왕이라고 그렇게 선전하던 세상이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 세상 또한 오늘날과 다름없이 혼란되고 전쟁이 있고 고통이 있었던 세상이었습니다. 로마의 평화, 가이사의 평화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진짜 평화가 아니라 힘과 전쟁과 억압과 고통의 삶에서 나오는 그런 평화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마음으로부터 로마의 압제를 벗어나게 해줄 그런 메시아가 오기를 갈망했던 것입니다. 강한 메시아, 카리스마 넘치는 메시아, 그런 자가 와서 우리를 로마로부터 해방하고 우리를 좀 구원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강한 그런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좀 자유케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이 사람들의 바람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메시아 되신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그들의 기대와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장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아기로 오셨던 것입니다. 그 예언의 말씀이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죠. 이사야서 53장 2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알려주신 메시아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연약한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기엔 어떻게 저런 사가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있단 말인가? 그의 고운 모양도 없고,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이렇게 위세당당한 그런 고운 모양이 없고 권세가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어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메시아가 세상에 오실 것이라고 예고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그 모습이 어떠했는가 우리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하디 연한 순과 같은, 정말 이렇게 만지면 부러질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우리에게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시게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핏덩이 아기로, 세상의 권력자가 아니라 그 핏덩이 아기로 세상에 오셨고, 또 가장 낮은 곳에 마구간에 우리 모든 자가 엎드릴 수 있도록, 모든 자가 다가갈 수 있도록. 여러분, 왕국에 있는 왕일 것 같으면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들 가까이나 근처에나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마구간에 나셨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이 주님을 바라보고 가까이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우리 주님이 세상에 나셨다는 사실입니다. 천사들이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온 세상을 위하여서 구세주가 나셨다고 그 사실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자, 누가복음 2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여러분, 온 세상의 구주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온 세상의 구주가 나셨는데 그 표적, 그 사인이 뭐라고 얘기해 주십니까? 그건 바로 온 세상의 구주로 오신 예수가 마구간 말구에 나셨다고 하는, 말구에 누워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이야말로 온 세상의 표적이라고, 이것이 구세주라고 하는 사인이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자 왕국에 있는 그 거룩하고 위대하게 보이는 그런 왕좌에 나신 분이 아니라 세상의 구세주는 낮고 낮아져서 마구간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구간에 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도 주님을 닮아서, 주님을 본받아서 그런 삶으로 나가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로마 황제와 같이 우리는 늘 높은 데 마음을 두기를 즐거워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가질까? 어떻게 하면 더 높이 올라갈까?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나신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우리를 하여금 예수님과 같이 낮은 데를 향하여, 낮은 곳을 향하여 내려가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서울에 있는 승동교회에 대한 그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승동교회는 한국교회 역사 가운데에서 아주 귀한 유산을 우리에게 많이 남겨주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승동교회의 역사를 보면 조선의 왕손이었던 이재형이라는 분이 등장을 합니다. 이재형 씨는 고종보다도 조금 늦게 태어났어요. 근데 서열상으로 보면 조금만 빨리 태어났더라면 고종이 아니라 이재형 씨가 왕위에 올라왔을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통상 그를 가리켜서 승동대감이라 이렇게 부르게 되죠. 그는 26살 나이에 경상도 풍기에, 과거에 급제해서 풍기에 군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하도 어려워지고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을사늑약을 이렇게 체결하게 되면서 나라가 기울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왕손이 이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냐? 왕손인데 나 버리겠다. 그렇게 해서 그는 그냥 평민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 이렇게 어려우니까 뭐 국정이라든가 나라가 돌아가는 게 너무 이렇게 가슴 아프니까 방랑 생활을 시작했어요. 떠돌이가 되었습니다. 이곳저곳 떠다니게 된 거죠. 그러다가 1904년 자기 조상 묘소에 이제 성묘하러 가게 되는데 가는 길에 마부를 이렇게 채용을 하게 돼요. 마부꾼을 이렇게 채용을 하게 됐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엄귀현이라는 그런 마부를 이렇게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이 엄귀현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엄귀현은 이재영을 나으리 하면서 아주 극진히 잘 섬겼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친숙해져 가지고 이렇게 같이 지내게 됐는데 어느 날 바로 이 엄귀현 씨가 이 왕손이었던 이재영 씨를 전도하게 된 거예요. 전도를. 그가 전한 복음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중심해 가지고 이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왕손이었던 이재영이 이 엄규원, 이 마부꾼의 이야기를 잘 귀담아 들었겠어요? 어려움없는 이야기죠. 우습게 여겼습니다. 건방지 소리 하지 말고 말이나 잘 몰아. 아주 핀잔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재영은 마음속에 이렇게 좀 생각이 들었어요. 야, 도대체 저게 뭐길래, 예수 믿는 게 뭐길래 나한테 저렇게 열심으로 전도를 할까? 진심으로 이렇게 전도하는 모습이 참 가상해 보였습니다. 속으로 놀란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재영이 물었습니다. 그래, 예수 믿으면 마부꾼이 양반이라도 된다더냐? 예수 믿는 것이 다 그래서 믿는 것이지. 이렇게 꼬집어 물었던 것이죠. 그러자 마부꾼이었던 엄견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으리, 예수 믿는 도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는 마부꾼의 신세를 면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마부꾼의 노릇을 하고 있지만 내가 예수 믿으면서 마부꾼 노릇을 더 잘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으리께서 예수님을 믿으시면 제가 평생토록 마부꾼으로서 우리 대감님을, 나으리를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운 대답 아닙니까? 마부꾼이었던 엄규현의 말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예수 믿는 것은 내가 신분 상승을 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내가 양반되기 위해서 믿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하는 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 아닙니다. 나는 평생 마부로 살아도 좋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 마부의 일을 통해서라도 이 하나님을 높이고 다른 한 사람에도 전도하고 내가 섬길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인 줄 내가 믿습니다. 이 마부꾼이 이런 대답을 한 거예요. 엄청난 대답을 한 거죠. 여러분, 이 엄기원 씨의 이 대답이 얼마나 고귀한 대답입니까? 이재영은 엄기원의 말을 듣고 상당히 충격을 받았어요. 놀라게 되었어요. 아니, 마부꾼의 입에서 어떻게 저런 놀라운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단 말인가? 예수 믿는 게 그렇게도 좋단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지게 되었던 거죠. 자, 이렇게 세월이 가게 되었는데요. 세월이 너무 가다 보니까 이재용도 가지고 나간 돈도 다 떨어지고요. 또 이제 집에도 가고 싶고 그래서 이제 방랑 생활을 접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집에 갔더니 놀랍게도 자기의 아내였던 정씨 부인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승동교회를 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에 1903년도에서부터 저 북한 땅에 있는 원산에서 예수 부흥운동이 막 일어났어요. 예수 부흥운동이 그래서 1907년도에 부흥회가들이 많이 열리게 됐잖아요. 그런 이 전국적인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 서울에 있던 승동교회에도 이런 부흥회가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재용도 자기 부인 정씨 부인을 따라서 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부흥회를 갔다가요 깜짝 놀랄 일을 겪게 됩니다. 그건 바로 자기의 마부꾼이었던 그 엄규현을 만난 거예요. 엄규현을 만난 것입니다. 엄규현은 승동교회 영수였어요. 영수. 여러분, 영수라는 직분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오늘날에는 영수라는 직분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교회 초기에는 상당 기간 동안 영수라는 직분이 있었어요. 교회를 관리하고 돌보고 봉사하고
이런 모든 일을 담당했던 사람을 가리켜서 교회 영수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가보니까 이 엄규원이, 이 마법군이었던 엄규원이 승동교회의 영수였던 것입니다. 놀라게 된 것이죠. 이재영은 이 엄규원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를 믿은 이 이재영 씨는 내가 밖에서는 대감이고 내가 밖에서는 왕손이라고 높임을 받지만은 교회에서는 우리가 다 아는 형제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엄규원 씨를 형님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엄규원 씨를 형님 하면서 이렇게 섬겼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이재영 씨는요, 왕손으로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예수를 믿은 그런 왕손의 가정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1914년에 그런 승동교회에서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918년에 그런 평양신학교에 입학해서 목사의 과정을 받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남대문 교회에 올라에 있는 남대문 교회의 두 번째 2대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다시금 승동교회로 돌아와서 그는 승동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부였던 엄규현, 이 사람의 이 영수의 신앙이 얼마나 고귀합니까? 그는 자신이 왜 예수님을 믿는지를 아주 정확히 알았던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세상에서 출세하고 잘 살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비록 마부의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섬김과 낮아짐의 삶을 내가 살아가고 실천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입니다. 아주 귀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과 이런 신앙을 통해서, 이런 낮아짐을 통해서 이재영 이 왕손이 예수 믿고 목사까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표적이 뭐라고 오늘 말씀하십니까? 세상의 구원자로 나신 표적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강모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 있는 그 아기가, 그 낮아지심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오신 그 모습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까? 마구간에 말구에 나신 그 아기 예수를 우리가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왕자를 버리시고 인간의 가장 낮은 곳까지, 그 냄새나는 마구간까지 내려오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난주에 보니까 우리 교회 믿음교구에서 양말을 사가지고 또 카드를 써가지고 우리 교우들을 이렇게 신방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주변에 힘든 분들, 아프신 분들, 또 위로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예수의 사랑을 나눌 사람이 누군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나도 좀 낮아져서 좀 안부를 묻고 또 성탄 케이크라도 이렇게 갖다 주면 좋아할 사람이 누군가? 그것도 좀 힘들면 또 따뜻한 인사를 나누고 또 문자 메시지라도 보내서 참 주님이 나셨습니다. 그동안 잘 지냈습니까? 예수의 복음을 전할 사람이 누군가? 나한테 갚아줄 수 없는 그 사람에게 증거한다고 하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귀한 성탄의 은혜일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구간에 나신 예수님, 그것이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그 표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임하여서 여러분들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이사 아구스토가 세상의 모든 지배자인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역사를 준비해 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낮아져서 마구간에 나신 아기 예수님을 볼 수 있고 맞이할 수 있는 겸손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부 엄기원처럼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를 알고 나의 섬김을 통하여 한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며 구원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 오신 예수님을 사모하고
우리도 주님을 닮아 이웃을 섬기며 아기 예수로 오신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